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전에 12월만 되면 거리마다, 상점마다 캐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 울면 안 돼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이런 가사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잘 알고 있는 노래이죠.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마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니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 노래 가사를 빌려서 아이에게 착한 행동을 강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에 착한 행동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동생을 괴롭히고 또 욕심 부리면 선물 없어. 선물 안 사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을 빌미로 착한 행동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아이는 나쁜 아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바로 이런 잣대로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 22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결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마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다 라는 이런 캐롤의 이런 가사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욥은 결국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재앙을 당한 것을 보아하니 욥은 반드시 악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넷플릭스 이런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장면들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처럼 그럴싸한 말로 욥에게 권면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엘리후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한다 싶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자처럼 구분짓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욥이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엘리후는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진리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 반드시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악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악행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았기 때문이다라고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이러한 사실은 엘리후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욥은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약자를 짓밟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지 못했던 아이가 있다면 분명 남모른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나쁜 아이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과 똑같아 보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남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고해성사를 하며 잘못을 빌고 회개를 종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 지옥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고지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해성사해야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강요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고지받는 사람의 자녀에게 아빠는 죄를 지었다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종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죠. 욥이 받았던 이 고난은 분명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놓고 욥을 비난하고 있죠.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울면 안 돼라는 이 캐롤을 통해서 착한 아이면 선물을 받고 나쁜 아이면 선물 받지 못한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선물 받지 못하면 나쁜 아이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 죄를 지은 결과다. 이렇게 비난하고 욥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원인 모를 고난과 아픔과 이 재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있을까요? 이 세상은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과 이런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납득할 수도 없는 많은 아픔과 이런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잔치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 은혜의 잔치 안에 있으면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쁘고 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전에 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을 해서 야단은 맞고 따끔하게 주의를 주며 혼낸 적이 있었죠. 그때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자신을 혼내고 있는 이 아빠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아빠는 여랑이가 말을 잘 들어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해.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자 아이는 닭똥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면 선물을 주고 나쁜 사람이면 선물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로한다 싶고 엘리후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다한 것도 덮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후처럼 사랑이 제외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권면을 빙자한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끝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엘리후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빙자한, 이런 권면을 빙자한 정죄를 또 비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만으로는 이 세상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보다도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권면과 위로와 공감하기로 작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